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경기도 여주, 당시 여주군에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주라는 도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한강이 흐릅니다. 큰 강이 하나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여주의 시내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 바로 옆에 뭐 식당가도 있고 시내 주택가도 있고 군청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다 강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와서요. 이 남한강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있던 시내들이 모든 주택, 학교, 군청, 뭐 주택들이 싹 다 물에 잠긴 것이죠. 저희 집이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우리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맨날 집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거의 저희 집 말고는 대부분 다 물에 잠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던 그 광경이 아직도 저는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수해복구 봉사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분명히 학교 갈 때마다 봤던 그 멀쩡한 건물들, 멀쩡한 집들이었는데 그 건물마다 건물 안에 진흙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온갖 쓰레기들이 다 굴러다니고 있고 또 여기저기 물에 젖은 풀들이 막 다 걸려져 있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그때만 해도 그 동네가 짐승을 많이 키웠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여러분 옛날에 뉴스 보시면 기억나시죠? 홍수 나면 소가 떠내려가잖아요. 돼지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들도 다 물에 떠다니다가 진흙이 채워진 채로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져 있던 장면이 아직도 저는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8장 말씀에서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382일 만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의 문이 짠 하고 열릴 때 그 앞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햇빛이 쨍쨍 비치고 막 새들은 지저귀고 막 이런 풍경을 상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비둘기가 물고 왔던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배 밖에, 방주 밖에 어떤 희망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방주 밖에 나가서 노아가 처음 본 풍경이 그렇게 희망적인 풍경이었을까요? 세상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게 푸른 초장에 맑은 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살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그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남는 것이죠. 온 세상의 진흙들과 물에 젖어 썩은 물건들과 죽은 풀과 나무들과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이 시체들, 돌과 나뭇가지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거 치울 사람들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봤던 장면은요, 아마도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살아남기는 했지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 밖에 나가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막 푸릇푸릇 희망찬 세상이 아니고 온통 뻘밭에 다 썩은 것들에, 그리고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세상 앞에 지금 노아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 앞에 서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어색한 장면입니다. 지금 노아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절망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폐허더미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살아남아야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지금 그에게 엄습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시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따르면, 그러면 아무리 보이는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심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에 종속되는 분으로,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실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모님 전도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불심이 특심이라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까지 바쳐서요, 절을 짓도록 시주할 만큼 그렇게 불교의 특심을 가지신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부모님 영혼 구원하는 것이면서도요, 실제로는 부모님 앞에서 말 한 번, 입 한 번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요,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십수년이 지나도록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주시겠지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벽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은 바꾸지 못하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거기 종속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자기 믿음을 숨기고 삽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심이 특심인 우리 부모님 마음은 못 바꿔 놓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속에서 가능한 만큼으로 나의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고 나는 요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랬던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지요 사실. 근데 그 많았던 경험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마음에 유학을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 유학을 가고 싶었느냐? 목사가 되기 싫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로 사는 건 저한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서 그 길로 도망을 갔거든요. 제대한 그날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지만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는 갔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목사로 사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가 되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지 않으실까? 신학교 교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어땠냐면, 유학은커녕 저 그때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집에서 무슨 유학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구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들 유학 가고 선배들 유학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고 산 것이죠. 사실 유학 갈 만큼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든 길을 열어주시든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도 절망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내 앞길이 깜깜하다고 해서요, 정말 내 앞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이 캄캄할 때 그 캄캄한 길에 빛을 비추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분 붙잡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보게 될 것이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네 환경을 바꿔라,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진흙불부터 치워라, 썩어서 냄새나는 그 짐승들 사체를 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곧바로 본론만 얘기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이 온 교회 부지가 다 눈밭이었습니다. 하얀색 눈밭이었어요. 그것도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이건 녹기나 녹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온 세상에 눈밭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비 한 번 오니까요, 지금 눈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바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다 마음대로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보는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일 다 제쳐두고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마. 환경 보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듣고 따라와봐. 그러면 돼. 그러면 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너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하나님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거기에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먼저 넘어서야 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얘네들은 아무튼 뭐라도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디밀지 않으면 그럼 얘네는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요,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세 가지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와, 진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요, 땅의 모든 짐승들,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이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짐승, 동물, 모험, 어류들 다 합쳐서요, 인간이 먹지 않는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진짜 독성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인류가 마침내 그것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수차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발생해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먹기 위해 연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거 아시죠? 보거. 누군가가 보거를 먹고요. 그 보거의 독 때문에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저거는 못 먹는 거야. 그렇게 끝내면 되잖아요. 다른 거 얼마나 먹을 물고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거 끝까지 먹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손지법을 연구하고 독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서 지금은 얼마나 고급 식재료가 되었습니까? 보거 독보다요. 인간이 더 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개장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토란대 넣죠. 토란대 거기에도 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먹을 식물이 얼마나 많냐고요. 배추 넣어 먹으면 되지. 파 넣어 먹으면 되지. 꼭 굳이 그 토란대를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요. 이 토란대를 말리고 불리고 삶고 씻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끝끝내 먹어내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못 먹습니까? 뱀도 먹고 개미도 먹고 애벌레도 먹고 벌도 먹어요. 저 중국 태국에 가면요. 바퀴벌레도 먹어요. 여러분 그 흉폭한 곰 쓸개까지도 빼먹는 게 사람이고요. 그 곰 발바닥까지 먹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곰도요 인간을 무서워해요. 곰이 인간과 눈을 마주치면 도망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 가리면서. 여러분 그러니 동물들이 인간들 무서워할 만하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동물을 보면 서로 눈을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인간들은 군침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 모든 짐승들, 모든 땅에 기는 것들, 하늘의 새들까지도요. 다 지금 인간들의 먹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로버트 더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총 3명을 살해했습니다. 1982년에 그의 아내였던 캐슬린 더스트를 살해했고요. 2000년에 그의 친구였던 수전 버먼이라는 사람을 살해했고 또 2001년에 그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이웃인 모리스 블랙이라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했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의심은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갖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살인 사건에서는 그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살인 행각이요 완전히 철저히 감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살인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982년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됐냐면 2015년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요 HBO라는 방송국에서 이 로버트 더스트와 관련된 이 살인 사건을 이제 추적하는 범죄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더스트 본인을 이제 데려와서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더스트도 당당하게요 그 자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죠. 거기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때 정당한 알리바이가 있다. 이런 자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터뷰를 촬영하다가 도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혼잣말을 한 것이 녹음이 되었어요. 뭐라고 녹음이 되었냐면 저 사람들이 맞아.
내가 다 죽였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혼잣말이 녹음이 되면서 그게 방송을 타면서 다시 이 로버트 더스트가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고 2021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1982년에 시작된 범죄가요 2021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수감 중에 감옥에서 그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외에도요 수십 년이 넘도록 정말 이거는 미제 사건이다, 해결할 수 없다 생각했던 살인 사건들이 드러나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는 안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너무너무나 많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살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죄값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지, 자기 죄 꽁꽁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미루어져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죄값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살인이 죄가 아닌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관습적으로 묵인해주는 문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명예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점점 형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명예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체포가 되었더라고요.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권과 모든 종교권을 통틀어서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 살인이라는 것을 가장 무거운 죄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온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세 번째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잘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면요 그냥 쓸어버리셔도 우리 할 말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꼴사 나오시면 그러면 다시 이 세상에 물을 퍼부으셔서 다시 리셋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누가 그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본인이 먼저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이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까지,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뱀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뱀보다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짐승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과 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지금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분만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도 충분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침내 오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종말의 때까지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지 못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을 살아가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심이 특심인 부모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말기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더 치료를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버티고 계시던 그때 성도님 저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심이 특심인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요, 목사들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지 몰라요. 엄청 갖고 갔어요. 해야 할 말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병원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분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절을 짓기 위해서 땅 팔아까지 기부하실 만큼 불공을 쌓기 위해 평생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해탈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 앞에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어머니 처음부터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별의별 사람한테 다 세례를 줘봤거든요. 불교의 특심은요, 약과예요. 더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듣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3월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바로 임시당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목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교세가 어떻든 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라도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했던 임시당회 자료 보면요, 거기에 우리 선교에 힘쓰겠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올해를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일에 당회를 하게 되는데, 당회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요, 선교비로 11,000불을 지출을 했어요.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 규모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따라가 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와,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이루셨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노아는 진흙탕 앞에서, 온 세상이 썩은 내로 진동하는 그 세상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 땅에 충만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진흙탕 같고 절망스럽고 어둡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꾸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상황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어렵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 때문에 묶여있고 환경 때문에 묶여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이유, 못하는 핑계만 찾으면서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르는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앞에 눈이 캄캄하든 길이 어둡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날, 오늘 이 밤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담력이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황으로 우리를 주저앉혀 놓고 환경으로 우리를 주저앉혀 놓으려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가는 우리들 되어 아버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번창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지금, 그리고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붙잡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길을 걸을 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무엇을 할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지, 내년에는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도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온갖 생각들이, 온갖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주님,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하루의 삶을 살아도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판단 따라 살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하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번개처럼 벼락처럼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분별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귀를 열어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양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영적인 귀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모든 교회들 위에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열방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아버지 그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따르는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은혜의 삶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고 있는 그런 부패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그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회 위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하는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 농어촌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 또 이민 사회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들, 아버지 하루를 버티기에도 한 달을 버티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그 교회들이 새롭게 살아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찬성이 일어나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더 많은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4일에 호주에서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하누카 행사장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3일에
로드아일랜드주의 브라운 대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범죄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사그라들고 또 그들의 유족들은 긴 시간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총기 난사와 테러와 이 모든 범죄 행위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에 대한 규제와 법규들을 정부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게 하시고 모두의 안전과 질서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질서를 새롭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생명들 또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심심하면 정말 조금 잊혀질만 하면 이 총기 난사에 대한 소식들이 얼마나 자주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쏘게 만드는 이 악한 일을 자극하는 모든 일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총기에 대한 모든 범죄들 아버지 그쳐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총기에 대한 규제와 법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가족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아버지 듣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정말 주님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도 분노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품어지고 용서의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가 주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절, 정말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와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관계없이 그저 유흥과 쾌락의 날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성탄절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 성탄절이 세속적인 유흥과 쾌락의 날로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하는 참된 성탄의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 위에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주님, 이것이 다 문화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포용성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아버지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서로를 위한 사랑, 서로를 위한 선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 기쁨, 아버지 이런 것들로 성탄절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우리가 다른 것들을 즐기고 다른 것들에 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감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절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대한민국 땅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만 되면 젊은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온갖 술집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며 아버지 정말 주님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쾌락과 유흥과 성적인 방종이 아버지 이 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날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의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가운데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예배라도 다음 정말 평생 기도해보지 않았던 자들이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아버지 이 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마다 성탄절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서로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함에 예배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성도가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하고 있는 목회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음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바꾸신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교회로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어딘가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어딘가에서는 전쟁터의 총성 속에서 두려워하며 이 밤을 지새워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는 자들,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 열방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절 그 기쁨의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지는 이때에 정말 온 세상이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환영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들의 상황과 환경은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응답이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다. 기뻐 뛰며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이 부는 이 저녁, 이 바람으로 인하여 사고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전력 공급이 끊어진 곳에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을 이루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상황과 환경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